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쉽죠? 한 해가 이렇게 벌써 훌쩍 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많이 아쉽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젊으신 분들은 괜찮을 거고 또 연세가 되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것은 감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요셉이 살았던 삶의 환경과 처지는 정말 처절했죠. 버림받았고 그리고 감옥에 내려갔고 그리고 노예가 되기도 했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만 물려받은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시절, 암흑한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한마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가 웅덩이에 있을 때도 그가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 어려운 시절 그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던 그 요셉. 그는 17살 때 버림을 받았지만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시대에 바로 탁월한 그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소개하면서 그가 가문이 좋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가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가 좋은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 외에는 그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요셉. 그랬던 요셉은 30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감동을 따라 우린 1년을 정말 살았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던 순간이 얼마나 있으셨을까? 또 나를 통해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 감동을 가슴에 새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말이죠. 요즘에는 돌아보며라는 시간들을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한 200여 분, 또 많게는 300분까지 그렇게 참여를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글을 써서 보낼 때보다 더 많은 반응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글을 달아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도 돌아봐야 하지만 그러나 1년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된 순간이 얼마나 있으셨을까, 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벌써 가버렸다, 그 기회가 가버렸다는 것 때문에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요셉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과 한번 돌이켜 보기도 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정말 앞으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또 한 주 남은 동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참 그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40여 명의 왕 가운데, 구약 그 왕 가운데 정말 세 손가락에 꽂을 만큼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한 왕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조상들의 유산 가운데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은 내가 따라가겠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런 일들은 내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죠. 물론 그의 삶에 실수가 없었던가, 완벽하기만 했던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저 북쪽 이스라엘 아합,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자기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는 인생의 최고의 패착을 하게 되죠. 아버지로서 잘못된 유산을 남겨주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이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왕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 7명의 왕들의 이름, 아니 아들들의 이름을 다 언급해요. 그리고 그 6명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었다. 은금과 폐물과, 그리고 그들에게 방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위도 주었다, 역할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어떤 유산을 주었는가? 그것은 왕권을 주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바로 재물과 함께 그 방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주었다면, 이제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주었는데 이 유산을 받은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말이에요. 32살에 여호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문을 잘 타고났어요. 오늘로 말하면 금수저 가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권을 얻게 됐어요. 왕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권력도,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어쩌면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여호람이 이제
왕위가 든든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반대 세력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어디든 정치가 편안하기만 하겠습니까? 권력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기만 할 건가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래서 왕의 세력이 든든해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그가 어떻게 왕위가 든든해질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가 든든해졌다면, 내가 살만해졌다면 이제 그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그 말이. 그가 신앙의 그 조상들의 좋은 면을 배우기를 원했다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왕 될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앞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반대 세력들, 크게 4부류의 세력들로부터 도전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아, 은도 금도 내가 너에게 지혜도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겠다, 그런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람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사람들을 감동시켰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형제 6을 다 쳐 죽이니라. 웬 심술이에요? 웬 사악함이에요? 어떻게 피를 나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유업인데, 유산이라는 게 내가 받은 것만 유산입니까? 형제도 유산이고 그렇잖아요. 내 가족도 유산이고 나라도 유산이고, 그런데 함께 나라를 힘써 지켜가도 어려운 그때 어떻게 그 동생 6을 비참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옳은 말을 했던, 바른 말을 했던 왕들까지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아닌 듯해요. 사람들을,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나님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손에 권력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다른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였을까? 사람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 그 말이에요. 왕이니까 권력 앞에 부역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그랬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피의 숙청으로 그렇게 시뻘겋게 물들였던 사람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그 이세벨의 딸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이 형, 이건 아닙니다.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다윗과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형수가 듣기 좋았겠습니까? 밤마다 동생이야? 아니면 나야? 아니, 동생들이 저런다고 당신이 흔들리면 당신이 내 남편이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가지 긁었겠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내 이기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군요. 그죠? 그러니 이 여호람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겠죠. 그러다가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아합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라를 이끌고 가겠다, 그 말이죠. 신하들도 들고 일어났겠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까지 다 숙청해 버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괘씸하지 않으시겠어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렸지만 이 남쪽 유다를 믿음의 나라로 세우려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사왕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그들을 붙들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그런데 세상에 저 이스라엘의 음탕한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을 섬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이 결코 타협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 아닌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음행하는 거야.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여호람과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름은 얼마나 깊어지셨을까, 그 말이에요. 그랬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칼에 여호람을 치실 수도 있었겠죠. 그의 아내를 제거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을 처벌하지 않으셨을까? 처벌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동생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몹시도 분을 내고 계십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창자를 썩도록 만들 것이고 그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돌아왔을까요? 여호람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데, 내 손에 칼만 힘인데, 내 권력이 능력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랬다가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여호람을 치시니 그가 병들어 창자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창자가 배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겪다가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람은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명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던 것보다 더 그의 삶에 고통스러운 것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불명예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했던 여호람, 그에게 다가왔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땅하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그렇게 8년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이 7절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그 앞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게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심판해 버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즐겨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의 조상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게 적어도 200년 전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열왕기하 7장 성경을 띄우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자녀가 잘못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인생 막대기로 칠 수는 있겠다마는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해 왕위가 네 가문이 꺼져가지 않도록 네 가문을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떠나가겠지만 내가 네 자식의 아버지가 돼줄게. 그는 내 자식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2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아니, 뭔 일이 있었길래 이 약속을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 어느 날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황공할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모세 때 지은 그 움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내가 하나님께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겠다마는 그러나 그 성전은 네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아, 내가 네 후손들을 지켜주마.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지켜주마. 내가 너의 가문을 지켜 왕권에서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다윗이 심어놓은 감동은 오늘 여호람의 삶의 유산이에요. 그렇죠? 20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왕권, 재물, 아마 그걸 받는 순간 감동이었겠죠.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감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왕이 되는 기간이 8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년 안에 사라지는 감동이었어요. 8년 안에 그 동생들을 칼로 죽이는 불행이 되는 유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심어놓은, 다윗이 심어놓은 이 감동은 200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심어놓은 감동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지금도 펄펄 끓고 계세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감동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보험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멘. 다윗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들을 지켜주마. 지켜주마.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랄 땅에 머물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살 수 없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떠나지 마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느냐. 무슨 아브라함이 율례와 법도를 지킵니까? 평생 하나님 소가리를 속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 너를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그 순간 내 율례와 법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게 순종했던 그 순간 나는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어. 그 이야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떠나지 마. 내가 아버지가 돼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시더니 100배의 복을, 가델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삶에 놀라운 유산을 남겨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돈도, 명예도 물려주고 싶은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보물도 물려주었습니다. 은금도 물려주었습니다. 방백이라는 지위도 물려주었습니다. 왕권이라는 것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 영원하든가요? 이 유산이 별처럼 빛나든가요? 그에 반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키는 그 중심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감동은 내 사랑하는 후손들의 삶에 유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난 유산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 유산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 그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그들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영원한 유산이고 복된 유산이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없어지지 않는 하늘과 땅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람, 부모가 준 유산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은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믿음 없는 유산, 하나님을 모르는 유산, 그것이 자신도 그리고 형제들도 가문도 다 멸망의 길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나 요셉,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던 그 요셉,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산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감옥을 이겨내고 노예 생활을 이겨내고 애굽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내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의 형제들이 다 다시 살았어요. 한 시대가 살았어요.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도 살리고 우리의 형제도 살리고 다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유산은 아버지도 고통스럽게 하고 형제들도 죽이고 방백도 죽이고 장군들도 죽이고 한 나라를 파괴하는 고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하나님을 받은 감동이 또 내가 받은 유산을 통해서 누군가를 파괴하기보다는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런 복된 유산을 갖고 가는,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는 유산의 상속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기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심겨진 유산으로 말미암아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에 심는 자들, 감동을 심는 자들, 한 해가 지나가지만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